5장 1절에서 15절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같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어제 소방수련회에서 우리 몰몬 세미나로 우리 귀하게 우리 강사로 섬기셨던 우리 권도현 집사님께서 그런 도전을 잠깐 했습니다. 매번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 이거를 곱씹으면서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고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늘 외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그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매 주일마다 고백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그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도대체 그는 누구입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 나온 로마인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베이스 캠프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인가요? 빌립보 가이사랴. 네, 거기서 그 로마 황제 이름을 딴 도시였죠. 거기서 이제 직무를 주로 수행했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 본문에 나오는 시기는 6월절 기간입니다. 저희 나라의 설 명절 같이요, 추석 같이요, 모든 유대 민족의 어떤 민족적인 대이동,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시기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시기이고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순방차 그리고 순찰차 예루살렘으로 같이 오는 것이죠. 혹시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로마를 향한 폭동이나 밀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와서 예루살렘에 지금 주둔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마지막 십자가형에 대한 그 최종 결정권자, 최종 승인,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첫 구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천천히 보시면 굉장히 어색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새벽이라고 마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새벽은 보통 우리 새벽 3시에서 6시 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금요일 새벽 3시에서 6시 경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날을 꼬박 세우신 것이죠.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나누셨고요. 거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감람산에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가죠. 거기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밤을 새워 나가고 계셨죠. 자,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모든 리더십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진행했고요. 판결의 결과는 신성 모독죄라는 판결로 그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성 모독죄에 대한 유대 사회에서의 퍼니시먼이 뭐냐? 저 사람이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했다. 어떤 그와 관련된 신성 모독죄에 대한 유대 사회에서의 퍼니시먼은 뭐냐? 즉각 처형입니다. 어떤 걸로 처형하느냐? 돌을 던져서 바로 죽이는 것이 신성 모독죄에 대한 유대 사회에서의 그 처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신성 모독죄로 즉각 파원 밖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를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판결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는 신성 모독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겼다라는 그 신성 모독죄 때문에 지금은 즉각 처형,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그를 바로 죽여도 된다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서기관들, 장로들, 즉 유대 사회의 리더십들은 바로 그런 즉각 처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판결 이후에 저들이 의논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의논의 결과가 뭐였느냐? 예수를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예수를 넘겨주는 것으로 결론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리더십들이 의논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이 스물스물한 저들의 어떤 계략과 전략, 어떤 치밀한 어떤 이러한 의논 가운데에 그들이 마침내 결정을 했고 예수를 결박해서 빌라도한테 넘겨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결박된 채로 지금 예루살렘에 잠깐 파견 나온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서게 되시는 것이고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게 2절이죠. 빌라도가 묻되, 15장 2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하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자, 이 빌라도의 질문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판결 이후에 의논했던 것이 무엇이었고 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들이 의논을 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줬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목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신성 모독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목이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작자는 로마와 황제에 대해서 불순분자, 반항 세력, 어쩌면 밀란을 일으키려는 자, 그래서 로마 정부와 로마 황제 가운데에 사람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킬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러한 불순분자라는 프레임을 유대 사회 리더십이 씌운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저 리더십들은 로마 총독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을까? 분명히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이미 판결이 끝났고요. 거기서 즉각 사형을 판결하고 처리하면 되는데 왜 저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굳이 번거롭게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까지 데려가서 이 문제를 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로마의 사형 집행 방법으로 예수라는 작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사형 집행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자가 처형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저들은 예수라는 작자를 이 십자가형으로 처단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사형 집행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참혹하고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방법이 십자가라고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작자를, 예수라는 어떤 그 피겨를 그 유대 리더십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죽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로마가 힘을 유지하고 있는 어떤 권력의 궁극적인 어떤 상징과 같은 게 십자가의 처형 사건이라는 것이죠. 로마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처형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의 주인이야. 그래서 우리의 길을 막는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 앞에 이런 형국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로마 입장에서의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게 유지됐느냐? 바로 이 십자가 처형 방법 때문에 로마의 평화가 유지됐다라고도 해석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처형은 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주이시 문화에서 이 십자가의 처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저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3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너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 그래서 죽게 된다라는 의미는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저주를 받았다는 상징이 바로 나무에서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 예수를 따랐고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무시무시한 경고죠. 이거는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린 채 죽게 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이 사람은 저주받은 자야, 하나님께서 버린 자야, 그러니까
나무에 달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따라다니지 마. 끝까지 쫓지 마. 도망가. 이러한 어떤 유대 사회 내에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들이 십자가 처형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 장로들 얼마나 치밀하고 계산적이고 정말 악의 끝에 있는 듯한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야? 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화답하셨죠? 2절에 너의 말이 옳도다. 이거 원어로 직역하면 너가 말했다. 의역 살짝 하면 너가 그렇게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불러도 괜찮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리송하게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자, 기본적으로 자신을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1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빌라도가 계속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이게 물론 이제 구약에서 예언된 잠잠한 뭐 어린 양 이런 이제 이 말씀의 구약의 성취 이런 관점도 있고요. 자, 어찌 됐든지 간에 빌라도가 놀랍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요. 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예수님에게서 혐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로마 총독입니다. 이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분쟁이 심하고 폭동이 심한 유대 사회와 사마리아 땅에서 총독으로 로마에서 파견 나왔다는 것은 그가 웬만한 어떤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가 단번에 알아차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박되어 온 예수라는 사람은 혐의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15장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빌라도죠.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미 상황 파악이 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전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예수를 그 로마의 십자가의 사형 사건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은 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지금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왜 여기 왔는지 그들이 그 유대사회 리더십들의 시기심 때문에 여기 왔다는 것을 한눈에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빌라도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목적은 혹시나 일어나게 될 소요, 어떤 밀란 이런 거 맞고요. 왜냐하면 6월절에 지금 사람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래서 반란 없이 아무 소란 없이 넘어가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 리더십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는 자신의 권위, 로마 총독으로서 자신의 어떤 힘, 이거를 좀 확인시켜주는 정도의 어떤 결과를 바라는. 그래서 여전히 너네는 로마의 속국이야. 어떤 이 정도로 각인시키는 정도의 목적이 본디오 빌라도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떤 대안을 내느냐. 6월절 명절에 사면정책 꺼냅니다. 자, 미결수가 되었든 기결수가 되었든 6월절을 맞이해서 저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죄수 한 명을 이렇게 풀어주는 제도, 사면정책을 그가 베푸는 것이죠. 자, 그게 6절부터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7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자, 빌라도의 심중에 그래서 어떤 계산이 있냐면 바라바라는 자는 이미 밀란도 꾸미고 살인까지 했기 때문에 당연히 빌라도의 계산은 예수를 사면해 달라고 이렇게 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여기서도 여전히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합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바라바가 풀리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의 선고를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뭘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입니다. 누가 증명하느냐? 빌라도, 로마 총독이 그거를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만큼의 죄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에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 없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오늘 이 빌라도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십자가라는 사형 선고에 정말 이 털 한 끈만큼도 그러한 이 범죄의 소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빌라도는 최종 선고로 십자가라는 최종 선고를 예수님께 내렸느냐? 마가가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장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리를 만족시키고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의 이야기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와 닿으세요?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고. 그런데 그 죄 없는 분이 어떻게 십자가의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세겔에 예수를 팔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자 다 도망갑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예수님을 구출해주지 않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시기심으로 무리를 선동했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승인자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열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결국에는 어디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6월절에 순결한 어린 양의 제물로요. 왜요? 이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 천국으로
허락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소망소련에 오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땅 밟고 있는 이 몰몬교가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과 진리에서 호도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제 보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붙드는 진리, 죄사함은, 이 구원에 관한 한 이 죄사함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뿐 거기에 아무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 자꾸 우리 복음주의 교회에서 맺는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구원이 그리스도께 순복하고 거기에 바른 신념과 행동을 더해야만 가능하다는 어떤 그러한 오류 가운데 우리가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근거를 정말 100% 전적으로 이 그리스도께 두지 않고 자신의 어떤 행위, 좋은 생각, 나에게서 근거를 찾는 것에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어떤 깊이, 수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오늘 보았던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으실 만한 분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티끌조차 없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좀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혐의가 없이, 죄가 없이 그가 억울하게 죽어야만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 그분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항의하고요, 따지고요, 찾아가고요, 연락하고요, 도움을 구하고요,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석방시키고자 애쓰면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무리 애써봤자,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해봤자 결국 그 사람은 죄인이란 낙인이 찍혀지고 죽어버립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돌이켜보니 그가 죽은 이유가 뭐냐? 당신은 너무나 사랑했고 좋아하고 항의하고 따지고 찾아가서 연락을 구해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 석방시키고자 했던 나 때문에 그가 죽어야만 했다라는 게 굉장히 이 감정을 미묘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의 대상인 6월절의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 하나면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나를 위해 사랑하사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았던 그분을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삶이 우리가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하시고 결단하시는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좀 바라보시면서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기꺼이 당하셨던
우리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날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찢기셨고 주의 발 날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주의 발을 나의